저희는 주일 예배 때 이렇게 항상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성경 봉독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을 우리가 함께 정해진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사회자가 이야기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몇 장 몇 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책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그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이 한 권으로 보이는 이 성경은 전체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몇 권이요? 네, 66권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네? 네,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이라서 이게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팁을 드리면은 9구단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8, 24, 39, 27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이 39 그리고 신약이 27권, 그래서 총 66권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외워두시면은 언제든지 기억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6권의 각 성경은요, 모세가 기록한 성경도 있고 다윗이 기록한 성경도 있고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도 있고 예레미야가 기록한 성경도 있고 또 다니엘도 기록했고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기록했고 요한도 기록했고 사도 바울도 기록했고 야고보도 기록했고 이렇게 여러 명의 무려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66권의 성경을 무려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각자 기록을 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기록해 놓은 책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근거로 사람이 기록한 문서인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다른 사람이 기록해 놓은 책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직 이 성경책, 여기에 기록된 사람이 기록한 이 66권의 책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부르는 건데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영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옆에 영감, 그 영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영감인 거예요. 성경의 영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적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할 때 예언이라고 하는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그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을 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 성경책의 신적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처음 들어보시는 영감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조금 어렵게 생각을 드실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초반부를 좀 정리하면 사람이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4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이 기록해 놓은 그 책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믿느냐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영감의 성격이 있는데, 이 성격은 어떤 성격들이 있고, 그리고 성경 영감,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범위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 영감의 성격에 있어서 첫 번째 성격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셨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계적 영감. 네. 이게 성경 영감에 대한 받아들이는, 이것을 받아들일지 저것을 받아들일지 할 때 세 가지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어떤 문장, 어떤 단어들을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기록할 때 있어서 사람의 생각, 의식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입을 해주셔서 그 사람이 그 주입된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부터 이상한 소리가 나서 이렇게 귀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회끄닥 뒤집히고 막 몸이 막 덜덜덜 떨리면서 갑자기 펜을 잡고 막 종이에다가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의식은 없어요. 자기가 생각도 없고 자기가 무슨 내용을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막 뭔가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게 바로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록한, 만약에 마태가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은 마태가 그 성경을 기록해 놓고 나서도 자기가 무슨 내용을 기록했는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이 없이 기계적으로 그냥 받아 적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계적으로 영감받아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기계적 영감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꽤 많은 성도들이 이런 기계적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믿고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영감은, 성경의 영감은 기계적 영감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영감의 성격이 어떤 성경의 영감의 성격이 있냐면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동력적 영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력적 영감. 점점 막 영감이라고 하더니 이제 동력적, 막 어려운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동력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신적인 초자연적인 어떤 영감은 전혀 배제한 채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종교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종교적인 체험이나 어떤 영감, 개인적인 인간적인 영감을 받아서 그가 기록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동력적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 어떤 신적인 존재의 개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어떤 뛰어난 그런 글솜씨, 그리고 어떤 영감을 받아서 거기서 기록해 놓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력적 영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 영감의 세 번째 성격이 있는데 그 세 번째 성격은 바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유기적 영감. 이 유기적 영감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꾸 영감 하니까 좀 어감이 좀 이상하시죠? 예. 아무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게 유기적 영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기록해 놓으라라고 해서 그것을 사람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교육 환경과 문화와 어휘와 문체, 스타일까지 어느 것 하나 건드리지 않고 손상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적인 영감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기적 영감서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은 다윗의 삶이 이렇게 다윗의 인생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만의 독특한 문체,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누가의 글에는 그 의사였던 누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한 어떤 문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각자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그런 모든 성격과 기질과 어휘와 문체와 삶의 배경이 그대로 그 성경에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요소를 충분히 사용하시면서도 모든 죄와 오류로부터 그것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유기적 영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 영감이 있고 동력적 영감이 있고 유기적 영감이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영감은 유기적 영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되었다라고 할 때 이 성경의 영감이 어느 정도 범위로 작용이 됐는지, 거기에 적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첫 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냐면요, 부분적 영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분적 영감. 예. 이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부분적으로 영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66권 1189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이 아니라 어느 구절은 영감을 받은 구절이고 어느 구절은 영감을 받지 못한 구절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부분 영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영감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리적인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 아니면은 문화적인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쓰여진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교리적인 진술들을 하는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 영감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흐름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보면은 우리가 읽어봐도 어느 부분에서는 약간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고, 여기서 했던 이야기와 저기서 했던 이야기가 서로 조금 다른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감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오류들과 실수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의 이곳 저곳을 다 재단해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이 아니야,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받아 기록해 놓은 거야 라고 하면서 성경을 다 갈기 쪼개버립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꽤 많이 이런 흐름이 퍼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감의 범위에 있어서 두 번째 영감의 범위는 사상영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상영감. 사상영감.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모든 내용들이 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 내용, 그 사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사상만 영감을 받은 것이지, 그 사상을 영감을 받아 사람이 기록할 때 그 단어나 그 문장 같은 것들은 그냥 그 사람이 직접 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영감설이 바로 이 사상 영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오류가 있는 게, 어떤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글로 그 사상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글에 담겨 있는 단어의 개념들이 어떠한 것에 따라서 그 사상의 개념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상만 영감을 받고 그 사상을 표현한 글은 영감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표현한 표현까지도 영감을 받아야지만 그 표현한 영감이 그대로 사상의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부분 영감도 아니고 그리고 사상 영감도 아니면은 우리는 어떤 영감을 받아들이고 있냐면요, 이 성경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거다라고 하는 축자 영감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자 영감. 네, 오늘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괜찮습니다. 이게 자꾸 들으면은 익숙해지고 또 자연스러워지는데, 이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여러 수많은 단어들이 쓰여졌잖아요.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단어로 쓰도록 영감해서 그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 단어를 표현할 때도 그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 단어를 쓰도록 영감 받아서 그 단어를 썼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바로 축자 영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이 축자 영감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저자가 이것도 쓰고 싶고 저것도 쓰고 싶은데 마음대로 그것을 썼다라기보다는 유기적으로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축자된 그 단어를 영감받아서 기록해 놓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축자 영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영감의 그 성격을 확인했는데요. 첫 번째, 이 영감의 성격의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뭐였죠? 기계적 영감. 그리고 두 번째가 동력적 영감이었고, 세 번째가 유기적 영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무엇을 받아들인다라고 했죠?
유기적 영감을 받아들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 영감의 범위,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해 놓은 거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견해는 부분 영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상 영감이 있었지만, 우리는 세 번째인 축자 영감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의 영감설은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있냐면요, 이 성경의 영감의 성격과 범위를 하나로 합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기적 축자 영감. 이것이 우리가 성경 영감설을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의 설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기적으로 축자되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되어 놓은 성경이 바로 유기적 축자 영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유기적 축자 영감을 받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기록해 놓은 책을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데,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방법을 유기적 축자 영감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세례 받을 때도 그리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신앙 고백으로 신구약의 66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에 있어서 유일한 법칙,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이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들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어느 정도의 무게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무게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66권 성경, 여러분들 집에도 여러 권이 책꽂이에 꽂혀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손에 쥐어질 수 있는 이 성경을 어느 정도의 무게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무게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대부분 지금까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어린 아이, 한 2살이든 3살이든 이런 어린 아이가 갑자기 어른들이 있는데 부엌에서 꽂혀 있던 부엌칼을 이렇게 들고, 한 손에 들고 어른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와서 천진난만하게 막 웃으면서 막 흔들면서 엄마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한 번쯤은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어린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칼이, 그 부엌 칼이 얼마나 예리하고, 그리고 이 칼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 칼을 손에 들고 웃으면서 천진난만하게 흔들어 제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어떤 성경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유기적 축자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쓰고 여기는 하나님이 쓴 게 아니야. 성경을 봐봐. 여기도 오류가 있고 여기도 실수가 있고 여러 군데에 사람들의 실수와 오류가 있잖아. 이거는 우리 시대와 맞지 않는 말씀이야. 이것은 다시 기록이 되어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판단으로 성경을 재단하면서 그 정도의 무게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성경을 가지고 3살짜리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휘둘러 제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그리고 모든 세계들을 인도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진리 속에 담겨 있는 그 부요함을 만끽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인생을 거는 만큼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 그 말씀에 내 인생을 적당히 양다리 걸쳐놓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만큼의 자유함밖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내 인생 모두를 그 말씀 앞에 걸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유기적 축자 영감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신앙의 유일한 법칙으로, 그리고 내 삶의 유일한 행동의 법칙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